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신분, 새 가족, 새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새 신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언약을 하시고 레위기 17장 11절을 통해서 피에는 속죄와 생명이 있음을 구약의 유일하게 속죄 성경 구절로 한 구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속죄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신학에서 이 기독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셨느냐, 이 과제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많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근거해서 예수님의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명확하게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없던 바로 요한만이 이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눈도 어두웠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고 신명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네요. 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장자요 상속자요 제사장 나로 거룩한 백성의 삶인데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닫혀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이전과 이후를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깨닫는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외인들에게서는 지혜롭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육체대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읽어지지 않아서 정말 성경을 막 물어뜯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저는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고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자고 작정한 것처럼 저도 그 일에 작정하고 이제 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한 권의 성경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한 권의 성경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앵크리스도 성경 연구는 이 땅에 세운 것도 이 땅에 소망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새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일으켰다고 씁니다. 그리고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혈육에 매이는 신분이 아니라 천국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됐습니다. 죄 짓는 일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허랑방탕하게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마지막에 사단이 우리를 실컷 죄짓게 하고 마지막 임금을 지불하는데 사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새 가족이라고 에베소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하는 모든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가족입니다. 우리는 새 가족입니다. 우리는 새 가족입니다.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지체들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바디 한 몸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새 직분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직분을 받았습니다. 새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믿어 순종으로 시작해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은 믿어 순종으로 로마서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자세히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가서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을 자신이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나 바울은 종입니다. 먼저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난 다음에, 클레토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1장 5절에서 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강림한 때 다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누구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보냄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집사의 새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디아코니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힘있게 교회가 전진하고 갈 때 교회의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교회에 디아코니아 봉사할 자를 7명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집사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직분을 받은 집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새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봉사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의 피값에는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로,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새 직분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의 직분은 뭡니까? 바로 살리는 직분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정죄의 직분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정죄의 직분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직분입니다. 야단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의의 직분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의 직분이 뭡니까?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이런 의의 직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 새 직분을 보면서 이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서 죄와 사망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 지옥을 향하는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이방인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새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직분입니다. 이웃과 용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화해하는 직분, 부모와 자녀간의 화해 직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화해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차별이 없는 나라, 종과 상전이 차별이 없는 나라, 선생과 제자가 화목된 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새 가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새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직분입니다. 여러 직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직분을 있어 살리는 직분도 있지만 정죄의 직분도 있습니다. 의의 직분도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5장 18절인 대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 화목케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